사순절 예배 22번째 시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나님 그 힘과 능력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 실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22번째 시간입니다. 22번째 시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은 무슨 얘기다? 풍성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풍성한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통해서 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다시 우리가 한번 삭개오한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은요, 세리장이며 부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삭개오는요, 부자예요. 부자, 세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요, 3절 보면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세리장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갈망이다. 영적 갈망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보면은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도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갈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이 나아요. 영적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모른 채, 사람이라는 것, 그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났으니까 그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걸림이 있었어요. 제가 뭐랬죠? 한 가지 부족하다. 제가 이제 재밌게 말하려고 2% 부족합니다. 그 2% 부족이 뭐죠? 재산의 문제죠. 재산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 이거를 다 팔아라.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재산을 파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는 뭘 생각한다? 어떤 도우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이 도우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뭘 자꾸 바래요? 평안을 자꾸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죠. 영적인 나태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나태함이. 지금 대한민국은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선의 말이었고, 그죠? 일제 강점기였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계속해서 겪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 좀 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불과 한 30년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불과 한 30년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1945년 우리가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 48년에 국가가 건국이 되었죠.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70년이 넘는 7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절반이 채 못 됐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요, 독재하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 투쟁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격변기라고 얘기하죠. 네, 격변기. 근데 그 격변기에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요, 뭐는 없었어요. 물질적 풍요는 없었어요. 이 격변기에 물질적 풍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 물질적 풍요는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풍요가 나타났었다. 영적인 풍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새벽 기도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철야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발달했어요? 기도원에 대한 것들이 발달한 거예요. 그죠? 자, 뭐죠? 전부 다 뭐예요? 기도죠. 기도죠. 부르짖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성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격변기를 살아낼 수 있었던 특히 기독교의 힘 아니었냐. 물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품고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이 격변기를 살아내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철야 기도는 심야 기도로 바뀌었고 저녁 기도로 또 바뀌었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라도 금식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요즘 또 기도원에 사람들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거죠.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심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지만 또한 나무 심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에게 사실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기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 사역 자체가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죠.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기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요, 제가 사실 목사가 뭐 해야 되면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거기에 사실 전념해야 되는데 저의 사역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거나 뭐 어떤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거나 그죠? 뭔가 진학의 문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전부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합니까?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8시간, 어떤 사람은 12시간씩 그렇게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거죠. 공부할 때는 뭐 하는가요?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는요. 목회는 제가 물론 짧은 소견이기 전에 이 목회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어디에 근거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목회는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만 나면 사실은 말씀을 읽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뭐가 있냐면요. 계속해서 저는 갈증이 나요.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게 있어요. 오늘도 시간 날 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봤는데 저는 말씀을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처음에는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독 형태로 보고 두 번째는요. 속독 형태로 봅니다. 제가 줄 쳐놓은 것 중심으로 두 번째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번갈아 가면서 성경에서 천천히 읽고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빨리 읽고 하면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들에게 있어서 정말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결국은 저에게도 적용시키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그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면 사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대한 제가 여기도 지금 갈증이 있어요. 근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승부수를 띄운다면 목회에 대해서 승부수를 띄운다면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시간 이상을 만약에 공부한다면 저는 말씀과 기도도 똑같이 저도 12시간 이상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자신이 있습니다. 뭐 얼마 안 어려워요. 말씀 6시간 보고 기도 6시간 하면 됩니다. 쉽잖아요. 말씀 3시간 보고 기도 3시간 하고 말씀 3시간 보고 기도 3시간 하고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어렵나? 쉬워요. 중요한 건 뭐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늘 얘기하는 뭐죠? 성실함. 예, 꾸준함입니다. 자,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공부는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회도요. 다른 요령 안 피우고 그냥 꾸준하고 성실합니다. 공부를 할 때 어때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뭘 자꾸 노리냐면요. 제가 일확천금 이렇게 얘기하죠. 막 갑자기 확 뭐가 되는 걸 자꾸 노리는데 목회도 한 번에 확 되는 걸 노리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에 대해서 분명히 되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 목회의 방향에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떤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역의 형태도 있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함께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데 지금 기어 있는 겁니다. 이상한데.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정말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뭐 잠을 줄여가면서 하고 뭘 해가면서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목회 길게 못합니다. 왜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막 잘 될 때는 막 잠 안 자고 공부했다가 안 될 때는 막 때려치웠다가 그런 사람들요 절대로 합격 못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은 주 5일째지만 공부는 주 6일째로 해야 돼요. 주일은 주님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편하게 쉬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합격 반드시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는 무슨 시험이든 다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어집니다. 어떤 시험이든 그것이 고시가 되어졌든지 뭐가 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했던 것이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사법고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결판이 나는 건데 목회는 은퇴할 때까지 꾸준해야 되는 거라. 아니 뭐 시험 쳐갖고 12시간 공부해 3년에서 5년만 공부하라면 막 그 세월 그냥 붙들고 공부하면 되는데 목회는 3년에서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0년, 20년, 30년 은퇴할 때까지 이걸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40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야, 앞으로 30년 이상을 꾸준히 해야 될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찔해요. 성실해야 되잖아.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딱 공부할 때 확 하고 그 다음에 딱 노는 스타일이에요. 일도 한 번에 쫙 몰아치고 좋아하고 확 쉬는 스타일인데, 목회는 뭐 갑자기 우악 기도했다가 우악 말씀 받다가 쉬어야지 하고 확 퍼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항상 성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몸부림쳐 배워가는 그 과정인데, 10년 만에 이제 그 어떤 루틴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발견한 것 같아요. 저는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뭔가 그냥 일반적인 걸 사실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걸 뛰어넘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인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뭐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해봤고, 생각을 해봤고, 뭐 거리의 전도자가 되어볼까, 뭐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 천막을 치고 막 복음을 전해볼까, 온갖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천막 교회도 한번 얘기하고, 근데 천막 만들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하고 또 미국도 다니면서 뭐 온 상상의 나라를 펼치만 뭐 한 거예요? 크게 오해하였도다. 제 사역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이 목회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되어지는 건데, 그러나 그 은혜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40일 동안 하는데 벌써 반이 넘어서 22일째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지겨운 일입니다. 저한테는 사실은 제 인간적인 걸로 보면.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늘 말씀에 대한 고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되죠. 아무튼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목회는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뭐만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 앞에 그냥 성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목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는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 눈 돌린 거예요. 뭔 세미나다, 뭐 어떤 무슨 방법론적인 걸 찾는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목회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걸 얘기했던 것처럼, 목회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냥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에게는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세계교육 부흥운동사라는 제가 책을 가지면서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의 역사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저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무 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작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7년 평양 뭐 대부흥 뭐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게인 1907 하면서 100년 뒤에 뭐 2007년에 막 그거 하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예측한 대로 조작한 방법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뒤에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 같은 그런 웨일즈의 부흥운동에 사용했던 이반 로버츠는 그냥 탄광의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셔서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 제가 성실한 것은 정직을 얘기한 것이고, 정직은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려고 해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 성실하고 꾸준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꾸준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어디 하나 쓸데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건요, 불성실한 건요, 어디 하나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심는 교회에
특별히 같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청소하고 때로는 빨래도 하고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집에서 하지 못하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막 합니다. 오늘 제가 하원이를 가만히 보면서 실명을 거론해 버렸네. 하원이를 가만히 보면서 하원이가 뭘 했냐면, 여러분 오후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오후에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먹다 남은 제가 김치찌개 남은 거랑 청국장 남은 거를 딱 보고 나서 야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하원이가 내려와서 그거를 막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 앞에 있었던 것도 설거지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기적을 본 거예요. 무슨 기적이냐, 뭐 청국장하고 저기 김치찌개 남은 걸 막 버리니까 뭐예요? 음식 쓰레기 있는데 깍 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꺼내서 이렇게 음식 쓰레기 있는 걸 버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하원이가 long ago,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뭐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한번 저한테 야단을 엄청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 음식 쓰레기 봉투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인상 쓰면서 못생긴데 가뜩이 더 못생긴 얼굴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일부러 제가 한번 시켰어요. 일부러. 그런데 막 인사해서 한번 되게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으로 변신했느냐, 이제는 뭐 겁없이 그냥 해갖고 쫙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뭘 하고 있냐면, 그 음식 쓰레기가 찼는데도 뭐냐면 꽉 찼네 그러더니 지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서 털어갖고 탁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훈련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저는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저 자신도 이 사회 가면서 부딪혀가는 가운데서 저는 제 자신이 변하는 것도 보고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도 변하는 것 보고 아이들도 변하는 것 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하고 꾸준한 그 태도를 배우면서 그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 지어붙네. 너무 열심히 지어버렸어. 부자 청년 대 삭개오 얘기하는데 또 써야 되잖아. 누가복음 데자뷰죠. 데자뷰 18장 18절부터 30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세리장이고요, 부자입니다. 아까는 제가 부자부터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지? 맞아, 영적 갈망. 잘 듣고 있네. 영적 갈망입니다. 영적 갈망이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영생이죠. 영생 갈망했지만, 그럼 뭐가 부족했다고요? 2%.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꼭 이런 것만 쓰면 기억해요. 2% 부족하다. 여기도 2% 부족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산이 재산을 뭐 해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이건 지우면 안 돼. 너무 열심히 지어서. 자, 영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만 영생이 있는데, 이 재산이 걸림돌이었어. 여기 영적 갈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사마리아 누님 있잖아요, 그죠? 여인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뭐죠? 재산의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걸 얘기하고 다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자기가 이거를 스스로 버립니다. 그죠? 스스로 버립니다. 진정한 영적 갈망,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한번 오신 걸로 인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 우리 사마리아 누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 그냥 시절이 버리두고, 그죠? 자기가 물 들어왔다는 것을 이자쁜 채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삭개오 형님 한번 다 봅시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4절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 갈망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합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나 주시죠.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한다? 나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잠언서 8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의 그 열망이, 영적인 갈망이 결국은 우리 주님의 발을 붙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발목을 딱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걸음을 이끌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죠. 6절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7절을 보니까 야, 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라고 막 수근수근 거려도 삭개오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그 영적 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서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니 있으면 내 갑절을 갖겠나이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급히 내려와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식탁의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시블렁시블렁 거리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주님 하고 내 재산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남의 거 속에서 뺏은 일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주님을 만난 자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 갈망이 있는데 이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이 친구는 내가 볼 때는 여전히 영적 갈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재산에 대해서 더 마음이 있는 거고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기를 뭔가 존재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어보고 그죠? 나름대로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어떤 걸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의 가운데는 계속해서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공허.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실 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야 내려와 내 너 집에 오늘 갈게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어때요? 모든 그 갈망이 한 번에 채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영적 공허함이 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만약에 발생해봐요. 내 통장에 돈이 그걸 해결할 만큼의 넘는 돈이 있으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 안 할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뭐 무슨 사고가 났어. 접촉 사고가 났어. 와 그런데 하필이면 뭘 박았느냐? 람보르기니를 확 박아버린 거야. 아이고야. 여러분 지금 람보르기니 박으니까 갑자기 또 막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런데 우리 수루 형님 압니까? 수루 형님. 만수르라고 있습니다. 만수르라고. 그 수루 형님은요, 뭐 람보르기니를 박든지 말든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얼마요? 그래 계좌번호 불러 보내줄게.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까? 돈의 힘을 알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양반은요 여전히 돈의 힘을 아는 거예요. 돈의 힘을. 그런데 이 양반도 돈의 힘을 아는데 돈의 힘보다 무슨 힘을 알아요? 예수의 힘, 진리의 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하나님 두 주인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뭐요? 마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마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요걸부터 볼게요. 자, 딤전 6장 6절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한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죠. 부자 청년에게 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따르라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에? 뭐라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욕심에 떨어지면 끝난 거죠, 인생에. 욕심에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재산 다 팔아. 이 말은 뭐예요? 네 욕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너를 구원해 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욕심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갈망을 통해서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세리장 부자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수근거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됐어. 이제 됐어. 나는 예수 만났으니까 됐단 말이에요. 나는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해야 하는데 우리 말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서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제가 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해 보여보라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돈 없이 어찌 삽니까? 아니, 돈 없이 내가 산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냐고 분명히 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물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되지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유퀴즈 뭐 있잖아요. 유퀴즈 유재석하고 조세호 나오는데 그 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리 그 증권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 거 봐요.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달라. 부자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돈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액수가 100억 있었나 1000억 있었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돈으로부터 자유한 것, 그게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먹고 싶은데 주머니에 돈 세야 돼. 아씨, 꽃배기를 먹고 싶지만 보통을 먹어야 되고, 탕수육을 먹고 싶지만 아씨 짜장면 한 그릇 끝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탕수육 먹고 싶으면 탕수육 시킬 수 있는 것 맞습니까? 또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어디예요? 아프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내가 아파도 어떻게 그 병원비가 하나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정의도 하더라고. 일명 그게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은 뭐예요? 돈으로부터 자신들이 자유하게 되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우리가 채우신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결국은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주인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해결을 결국 못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또 해결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열왕기상 17장.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 떠올라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르밧 과부 얘기잖아요. 아합으로 인해서 이세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셨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고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르밧 과부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이죠.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얘기한 거. 머물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요, 10절을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가 있어가지고 부릅니다. 물 좀 줘. 이렇게 물 좀 줘. 와, 굉장히 건방지죠. 이 영감님 참. 갑니다. 또 11절에 그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는데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프다고 이제 떡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뭐라 그랬냐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의 사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그냥 거기 머물라.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음식을 주게 했다. 엘리야는 그냥 순종했어요. 그 물 달라면 물 주고 떡 달라면 떡 주고 그런 줄 알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12절에 충격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세상에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한테 야 사르밧 가면은 과부가 내한테 음식을 줄 거야 했는데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막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잘 살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나를 살 수 있게 해주시겠네 딱 했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뭐 했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가루가 뭐 있어요? 가루 한 웅큼. 가루 한 웅큼. 그 다음에 뭐가요? 기름 뭐 있다고요? 기름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야, 이게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잘 보세요. 얼마나 작은 떡이냐? 불을 지펴야 되죠. 불. 파이어 하는데 이 파이어 하는데 나뭇가지 뭐요? 세상에 나뭇가지 가지 두 개 갖고 불 피하고 이게 해먹을 정도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있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구워갖고 이 어마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 내 아들을 먹고 죽으리라 얘기하지만 자기가 먹겠어요? 아들 그래도 한 끼 배 불리려고 해봐야 배도 안 부르겠지만 묻고 같이 죽을 것만 막 기다릴 상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3절에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 말이에요. 행간이 안 읽어집니까? 저는 읽어집니다. 하나님 아니, 와, 너무하시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봐요. 엘리야도 어떻게 갔느냐 보세요. 8절에 보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했으니까 갔고,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황은,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음식을 먹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엘리야가 딱 가가지고 봤는데 상황이 이래. 와, 진짜 이 양반 너무하시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부분 설교하면서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거 오늘 처음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냥 간 거예요. 상황 모르고. 근데 뭐라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가 네에게 뭐 하겠다? 먹을 걸 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죠? 갔는데 먹을 걸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줄 수는 있겠지. 벼룩에 간을 내 먹는 상황이겠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벼룩에 간을 내 먹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양심에 지금 뭐랍니까?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지금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 하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 몰랐어요, 드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오씨, 뭐지 이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엘리야가 이 상황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 없어? 정말? 야,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했으니까 내한테 먼저 줘. 이 상황이 아니라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뭐예요? 지금 이 두 모자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지한테는 떨어질 고물도 없어. 맞습니까? 그런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뭐라 하겠다? 사르밧 과부가 네한테 먹을 걸 줄 거야. 거기 머물러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상황을 본 게 아니고,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상관없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구우라고.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위해 만들어. 말이 안 돼요. 먼저 내한테 가져오고 그 후에 너를 위해 만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만들면 엘리야한테 죽어나면 자기들 거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먼저 만들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라고 얘기하면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말씀의 영역이라고. 말씀이 이렇게 책임져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건방져서도 아니고 폭군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15절 봐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압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현실 앞에서 지금 저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할게 지금. 내하고 지금 내 아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먹고 나면 우린 죽을 날밖에 없는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니, 물 달라 할 때는 뭐 물이야 내가 떠주면 되는데 갑자기 떡을 만들어서 내한테 달라고? 내가 지금 형편도 얘기했는데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도 말씀대로 사르밧 가부도 말씀대로 순종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먹었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뭐라고요?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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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이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이 여인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본 겁니까? 그래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저희들의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 오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사르밧 가부가. 사르밧 가부가 풍성한 생명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뭐죠? 두렙돈이죠. 두렙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입니다. 행위는 두 장면이죠.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누가 보입니까? 두렙돈을 헌금한 이 여인을 보면서 누가 보입니까? 저는 사르밧 과부가 보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뭘 얘기합니까? 두렙돈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 떡을 한 개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라 얘기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두렙돈을 헌금한 이 여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 넣었고 이 가구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전부 넣었으니까 뭐 무슨 비율제로 뭐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이 50만 원 넣은 거 하고 1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넣은 거 하고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에서 50만 원은 50%고 1억에서 100만 원은 뭐예요? 1%고 그러니까 50대 1 이래서 여기가 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곤란합니다.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족함에서 헌금을 넣는데 그 헌금의 액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뭐죠?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태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심, 그 태도가 엉망이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정확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사르밧 과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4절의 말씀으로 끝이 낸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행간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뒤에 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부에게 부어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비교해서 헌금의 어떤 뭐 비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헌금을 하지만 어떤 것을 받으시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의 태도는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왜 부자인 줄 아십니까? 안 써서 부자랍니다. 안 써서 부자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자들이 많은 교회에 있었는데 부자들이 많으면 헌금할 것 같죠. 그런데 부자가 안 써서 부자랍니다. 그럼 이 부자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만큼 드려야 할 만큼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헌금을 한 거예요. 지금 누구와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이 여인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여인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주목하고 계셨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해서 그 마음에 들었던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없는 거죠. 자꾸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선하지 않은 동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에 놀라운 기회가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살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은 그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무슨 신앙?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사르밧 과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지금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아이의 목숨이 걸려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렙돈을 헌금했던 이 과부가 보이십니까? 부자들은 재산으로는 뭔가 많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장성한 자가 행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장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 청년도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데 기꺼이 뭐 했으면 됩니까? 순종했으면 누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가까이는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왔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의 결국은 걸림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잡지 못하고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렙돈 넣고 안 넣고 그건 표 안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더 사실 내놓기 힘듭니다.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에요. 삭개오가 재산 반 내놓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는 것보다 지금 여기는 사르밧 과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걸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 것을 그리고 순종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해 보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생명 더 경험하기를 원하니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 풍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주님 우리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두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와 같은 삭개오와 같은 과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말씀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우리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